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선물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선물을 들고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 선물을 갖고 찾아오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선물을 갖고 찾아오시더라고요. 4가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선물을 갖고 찾아오시는데 이 4가지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을 갖고 찾아오시는가? 먼저 평강의 선물을 갖고 찾아오세요.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로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흔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흔히 쓰는 인사말이에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평화.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 다 너무 많은 아는 단어죠.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조금 좁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갈등이 없는 상태, 투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것, 갈등, 투쟁, 전쟁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평강하게 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상태.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에게 완전함이 있을지어다. 완전한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바란다. 완전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기를 바란다. 근데 예수님이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인사말은 아닌 것 같아. 특별한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이 보통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안식 후잖아요.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한두 명 모인 거냐. 최소한
11명 이상 모인 거예요. 남자 장정들만 몇 명이 모였다고요? 최소 가룟 유다를 빼놓으면 11명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 장정 11명이 모였는데 뭐가 무서워서 생각해 보세요. 문들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곳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대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문들을 닫았다. 왜 닫은 거예요? 두려워서. 누구를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로마 군사들을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냥 제자들이 지금 생각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죠. 작은 손에도 긴장하고 있는 손.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평강이야, 평강. 평안이고 화평이고 평화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번씩이나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래 생각해서. 저는 예수님의 선언, 선포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어라 그러면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제가 이야기하면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어라 선언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뭐가 충만하냐 하면 평강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을 묘사하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한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 선언으로 창조해요. 선언. 선포.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선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선언하니까 빛이 뭐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언하거든요. 궁창이 있어라 선언하니까 그대로 하늘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셋째 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다가 되고, 가로 물이 사라진 곳이 뭐가 되냐면 땅이 되고 육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뭘로 창조했느냐? 선언으로 창조했고 선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고 궁창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자리 잡은 거예요. 평강.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선언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가끔 보면 안개가 온 세상에 다 가득 차죠. 안개가 온 세상 가득 차 있는데도 뭐가 떠오르면요, 태양이 떠오르면 언제 그런 것처럼 이 안개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향해서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불안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옵소서, 선포하옵소서. 자꾸 되뇌이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져요.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져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 때 선언하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왠지 두렵습니다. 왠지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울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선언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사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성부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성부의 하나님. 여러분 성부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살라고 보냈어요? 죽으라고 보냈어요? 잘 살라고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보낸 것이 죽으라고. 좋은 곳으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죽는 곳으로, 우리로 말하면 도살장 같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냈어요. 세상을 보내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 앞에는 도살장 같은 곳이었지요. 죽는 곳이었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 죽음의 장소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아들들 군대 다 보내보셨잖아요. 응? 아들들 군대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2번 울잖아요. 보통 보면 아들 군대 보낼 때 1번 울죠. 그렇죠? 2번 언제 울어요? 군대 가서 한 10일 후에 아들이 입고 간 옷이 배달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입고 간 옷을 보고 울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는 편지도 제대로 못 썼어요. 군대 가면 편지도 제대로 못 써요. 훈련소에. 뭐 핸드폰이 있기를 합니까? 공중전화가 있기를 합니까? 편지도 제대로 못 쓰니까 어디다 편지 썼어요? 호주머니. 아시잖아요. 호주머니에다가 글을 썼어요. 호주머니에다가. 아마 제 나이 또래는 다 기억할 거예요. 호주머니.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효하던 이 자식들이 군대 가면 효도한다니까요. 여기다 깨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들을 우리가 보통 군대 보낼 때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 나라 지키라고 보내잖아. 나라 지키라고. 나라 지키라고 보내면서 길어야 지금은 24개월이 아닌데 길어야 24일 고생하는데 그 보내면서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들이, 아버지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 눈물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음의 장소로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냈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나도 이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이 죽음의 장소고 마치 도사장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의 장소인 줄 알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여러분, 서도요, 제가 기억할 때 소를 이제 다 키워서 아들 장가 보내고 자식 대학 보내서 옛날에는 소 팔아서 다 장가 보내고 결혼시켰잖아요. 옛날. 그렇죠? 대학 보냈어요. 소도요, 주인이 팔라고 하면 자기도 도살장 가는가 안 하는가 봐요. 미물인 소도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먹지마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죽음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고 이 순환의 장소로 오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가슴을 졸이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낸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우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너희들이 얼마나 상하고 뜯긴 일이 많을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야 너희들의 너희들 보냄을 받아야 세상이 구원받고 이 이웃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나를 보낸다. 너희들이야말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고 예수님의 특별 대사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줬냐면 사명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 다 끝나면요 하나님 데려가셔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사명인 축복이에요. 평강이 축복인 것처럼 뭣도 축복이냐 하면은 사명도 축복이에요.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니까. 내 생명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극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존재하게 납니다.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아직도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삼아서 이리 가운데 너희를 양을 보낸같이 보낸 같도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가족들을 보내 가족들에게 보내고 이웃에게 보내고요. 저도
이번에 가족 초청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누구를 전도할까 오래전부터 저는 기도하고 생각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한 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잠잠하지 않아요. 예. 좀 찾아가세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역으로 오면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나갔다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핑계 삼아서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좀 찾아가세요.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가족들 특별히.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보라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올 때 어떤 선물과 찾아오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냐면요, 성령을 선물을 줍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세 번역에는 숨을 불어넣으시고 라고 번역했더라. 저는 세 번역의 번역을 찾았다고 봐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 갖고 숨을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요? 예수님 숨 쉬었어 안 쉬었어요? 네? 숨을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숨 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 굳이 여러분 숨 쉬는 거 굳이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굳이 여기서 숨을 내셨다고 이렇게, 당연히 육체를 갖기도 숨 내쉬잖아요. 들이 마시기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하죠. 당연한 것을 굳이 여기다가 왜 기록했을까? 저는 의도적이라고, 의도적이라고.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 무엇을 보냐면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볼게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백화점 같으면 마네킹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마네킹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손도 못 쉬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마네킹처럼 생겼어요. 좀 흙으로 만들 때. 그런데 그 생기,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루하흐, 바람, 호흡.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 처럼 마네킹인데 코에 뭘 해요? 생기를, 바람을,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요?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연관해서 보면, 2장 7절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제2의 창조를 하고 있는, 제2의 창조. 제1의 창조는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게 제1의 창조라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제2의 창조예요.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만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제2의 창조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죽어있는 영이었어요.
영은 있긴 있었는데 무슨 영이냐면은 죽어있는 영혼을 쓰고 있네요. 성령의 예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영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존재. 구원받은 거예요. 제2의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향해서 숨을 내쉬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제2의 창조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갖고 오셨느냐. 용서를 선물을 용서.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용서의 선물을 주시오. 용서를 선물로 주시오. 먼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용서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을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스승이라고 따랐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용서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용서해 기도해봐요. 그 다음날 또 생각나는데 제 왼수 보면 또 용서했다고 보면 제 왼수 이를 갈지요. 부들부들 떨지요. 용서도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용서의 감동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부활의 완성이고 용서야말로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모든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냐면은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면 살아라. 용서라는 선물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용서해야 마음에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꿀렁한 거 있으면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있고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용서해야 치유가 있고 용서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한가요? 늘 기억하고 리멤버 딴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왜 섭섭하고 서운한 것은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한 지 37년 됐잖아요. 37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저는 신혼여행 간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신혼여행 갔더라. 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디 갔지? 제주도 갔대요. 제주도 때요. 제주도 가서 제가 결혼할 때 빚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빚이 있었으니까 신혼여행 가갖고도 제일 싼 모텔에서 잤고요. 또 밥 먹더라도 밥 한 개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렌트 빌려서 제주도 여행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렌트라는 게 개념이 없었고 무조건 택시 불러서 이렇게 제주도를 일주를 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두 신혼팀이 차 한 대를 빌려서 일주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도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죠. 제일 싼 호텔도 아니고 모텔에 가서 잤죠. 또 이게 일주하는데도 두 팀이 해서 했는데 신혼여행이 기분이 났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빚 때문에 했어요. 빚 때문에.
저는 그것도 잊어버렸거든요. 빚 때문에 그랬다가. 제가 왜 빚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책을 제가 많이 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책 사느라고. 그 빚이 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한 2, 300만 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석들을 많이 샀으니까 2, 300만 원 정도. 그 빚을 갚아야 하니까 신혼여행 가서 돈 아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빚을 제가 갚은 기억이 있어요. 제 아내는 다 그 기억하더라고요. 전 빚 있는 것도 저도 몰랐거든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가난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고생도 했구나. 돈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왜 우리가 걔 용서를 못하면 자꾸 기억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는 하루 지나면요, 좀 섭섭하고 서운한 것 지나면 섭섭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잘 잊어버리는 거. 근데 좋은 것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꼭 기억되는 것도 보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실수하면 거의 제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그 잊어버리는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니까 뭐냐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쁜 것은 잊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세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섭섭한 거 꼭 기억하잖아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 제가 어젯밤에 여기서 교회 잤는데 목사님 쫓겨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따뜻하니까 교회에서 와서 자는 것도 좀 편해서 제가 이제 가끔 와서 좀 자려고 그래요. 제가 쫓겨날 군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려면 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 특별히 마음의 상처는 잊어버려도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 생각도 하지 않아야 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찾아올 때 제자들이 선물 가득 안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평강이 있을 자라 평강 살아나고 선포하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그들에게 사명 갖고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선물을 갖고 찾아옵니다. 또 그들에게 성령이라는 축복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용서라는 여러분 축복을 갖고 찾아옵니다.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강하고,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고 여러분 찾아오시는데,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평강이 있을 자다가 말씀하옵소서. 평강이 있을 자다가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충만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늘 평강으로, 용서, 사명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선물을 가득 안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부활의 선물을 가져갖고 찾아오셨는데 이 부활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용서의 선물을, 사명의 선물을, 평강의 선물을 받아누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